하나님의 말씀은 말라기서 2장입니다. 말라기서 2장 4절로부터 8절에 있는 말씀을 보시도록 합니다. 제2장.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내가 이 명령을 너희에게 내린 것은 레위와 세운 나의 언약이 항상 있게 하려 함인 줄을 너희가 알리라. 레위와 세운 나의 언약은 생명과 평강의 언약이라. 내가 이것을 그에게 준 것은 그로 경외하게 하려 함이라. 그가 나를 경외하고 내 이름을 두려워하였으며 그의 입에는 진리의 법이 있었고 그의 입술에는 불의함이 없었으며 그가 화평함과 정직함으로 나와 동행하며 많은 사람을 돌이켜 죄악에서 떠나게 하였느니라. 제사장의 입술은 지식을 지켜야 하겠고 사람들은 그의 입에서 율법을 구하게 되어야 할 것이니 제사장은 만군의 여호와의 사자가 됨이거늘 너희는 옳은 길에서 떠나 많은 사람을 율법에 거스르게 하는도다. 나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니 너희가 레위의 언약을 깨뜨렸느니라. 주님의 이름으로 예배로 나오신 여러분들을 환영하고 축복하며 대장 되신 예수님이 한 분 한 분을 영접해 주셔서 성령과 말씀으로 강건케 하심으로 세상을 이기고 원수를 이기고 하나님의 뜻을 이 땅에 펼쳐 이루어가는 복 있는 분들이 되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잘 오셨습니다. 우리가 지금 새벽으로 또 오늘 수요 예배까지 지금 말라기서를 통해서 우리가 은혜를 받고 또 회개하는데 우리가 집중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우리 자신들을 먼저 또 우리 자신뿐만 아니라 우리들의 가정과 우리들의 교회까지 우리가 바르게 행하지 못했던 것들을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돌이키는 역사가 있기를 원합니다. 특별히 우리뿐만 아니라 나라를 위해서도 우리 기도하셔야만 합니다. 지금 나라가 점점 더 이상하게 되어져 가고 있어요. 영적으로도 참 힘들어진 상태가 되어져 가고 있고 또 이 정치 지도자들도 점점 더 이 어려울 때 뭉쳐야 사는데 서로 물고 뜯어서 나라가 힘이 물고 뜯으니까 힘이 있을 수가 없어요. 하나가 될 수가 없어요. 이런 상태에서는 전쟁을 하면 이길 수가 없어요. 지금요 위기입니다. 나라가. 여러분들 TV에서 보셨겠죠? 저는 아침에 보니까 북한에서 그 평화 길 뭐 이렇게 서로 잘 해보자 해가지고 지도자들이 합의해서 그 북한에 철도를 냈잖아요. 그 도로를 냈는데 그걸 북한에서 그냥 폭파시켜 버렸어요. 그러니까 더 이상 남한하고는 어떤 관계도 하지 않겠다라고 하는 의도인 것 같아요. 그 말은 전쟁하겠다는 얘기거든요. 어쨌든 지금 현재 나라가 지금 힘든 그런 상황이고 경제도 지금 힘들어요. 경제가 지금 이게 상승되어서 잘 되어 가야 되는데 지금 여러분들 올해도 여러분들 보세요. 이 농사 짓는 분들 있죠. 농사 짓는 분들이 참 말씀하시는 게 곡식들이 충분하게 많은 곡식들이 익어서 열매를 맺어서 딱 되어져야 되는데 너무너무 열매들이 부실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온도의 변화가 막 그렇게 되고 하니까 힘든 거예요. 그러니까 이렇게 되어지면
이 먹고 사는 문제가 다 어렵게 돼 있어요. 그래서 지금 모든 상황이 그렇게 되어 가고 있어요. 우리가 기도해야만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따가 말씀 잠깐 듣고요. 오늘 기도를 좀 하겠습니다. 그리고 성도들도 지금요, 여러분들 영적으로 제가 오늘 어떤 목사님을 만났는데 10월 27일 날 우리가 차별금지법과 동성애에 우리 교회도 원래 참여하려고 했다가 제가 그걸 주일날인지를 모르고 그래서 사실은 안타깝게 생각합니다. 참석하지는 못하지만 그러나 우리는 기도는 해야 되거든요. 기도는 해야 되거든요. 근데 그런 중대한 일들을 할 때 너무 아쉬운 거예요. 기독교 연합회가 있는데 왜 거기를 통과해서 모든 이런 총회에서 다 이걸 결정을 해서 모든 교회가 이걸 다 하자 했으면 굉장히 참 힘이 있었을 텐데, 그리고 주체가 의도가 뭐냐, 회개하자라고 하는 것을 가지고 하는 것 같아요. 그런데 진짜 여러분들 하나님의 교회가 회개하기 너무 많아요 지금. 특별히 목회자들이 지은 죄가 너무 많아요. 성도들이 지금 코로나로 인해서 신앙생활 떨어졌던 사람들이 아직 회복하지 못했고요. 이대로 가면 정말 교회도 위기가 올 거야. 그래서 이제 이런 총체적인 어려움이 우리 앞에 있는데 이것을 극복하고 뛰어넘어가려면 오직 믿음밖에는 없습니다. 네? 믿음이 이기게 하고 믿음이 정복하게 할 수 있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이걸 놓고 우리가 오늘 좀 기도를 좀 했으면 좋겠어요. 그럼 이제 오늘 여러분들 우리 예수 믿는 우리가 신약의 제사장들이잖아요. 그렇죠? 신약의 제사장들인데 제사장으로서의 역할이 무엇인가를 정확하게 알 필요가 있고요. 제사장으로서 우리의 기능을 바르게 우리가 행할 때 하나님의 역사가 이 땅에 이루어지는 줄 믿습니다. 제사장이 제 역할을 하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지 않아요. 그래서 제가 오늘 이제 1장에 있는 부분들을 거의 이제 충분하게 다 보지는 못했어요. 우리가 새벽으로 보고 있는데, 그런데 2장에서 아주 굉장히 중요한 부분, 레위와 하나님이 세우신 그 언약의 관계를 잠깐 말씀을 드리고, 이 언약의 말씀이 우리와 연결이 돼 있어요. 그래서 중요해요. 그래서 이 부분을 좀 우리가 깊이 좀 만지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 그러니까 야곱이죠. 야곱을 택하시고 그 다음에 사랑하셨어요. 사랑하시고 택하셨어요. 여러분들, 사랑한 것이 먼저일까요? 택한 것이 먼저일까요? 예, 이것이 동전 앞뒷면과 똑같아요. 그래서 사랑하셨기에 택하셨고 택하셨기에 사랑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야곱을 어머니 모태 속에 있을 때 하나님이 야곱의 어떤 행동이 아니라 아무것도 나타나지 않았는데 하나님이 택하신 것은 사랑하셨기 때문이고, 그래서 무조건적으로 하나님이 사랑을 베풀어 주신 거예요. 그래서 이제 출생을 하게 됐는데, 출생하면서 그 야곱이
본래 하나님의 계획 속에는, 하나님의 그 흐름 속에는 장자의 복이라는 게 있거든요. 장자의 복. 그 장자의 복이 아브라함 때는 그게 나타나질 않았어요. 근데 그건 이삭에게 주어지는 거니까. 근데 이삭이 아들을 낳는데 쌍둥이를 낳게 되어졌어요. 그때부터 하나님은 장자의 복을 주시기로 하셨는데, 하나님의 택하시고 사랑하신 자가 장자로 태어난 것이 아니라 뭘로 태어났어요? 둘째로 태어난 거예요. 그러니까 출생의 법칙에 따르면 야곱은 장자가 될 수가 없어요. 그런데 하나님의 택하심의 법칙에 따르면, 택하심을 따라 야곱은 장자가 될 수 있게 된 거죠. 여러분들, 출생의 법칙에 의한다면 우리는 이방인이에요. 그렇죠? 우리는 제사장이 될 수 없어요. 하나님의 축복을 받을 수 없는 자들이었어요. 그러나 하나님의 택하심의 법칙에 의하면, 출생의 법칙보다 더 큰 것이 택하심인데, 택하심에 의하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여 하나님의 자녀들이 되게 하신 분이 바로 그리스도 예수이신 줄 믿습니다. 그러니까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택함을 받은 거예요. 그래서 택함을 받은 자로서 우리가 장자의 복을 받게 되어진 거예요. 자, 그래서 여러분들, 구약의 이 장자의 흐름 속에서 그 흐름이 흘러가게 되어지는데, 본래는 이 장자의 복이 한 사람에게, 참 신앙이 좋고 한 사람에게 딱 주어지면 이삭과 같이 그 장자가 복으로 받게 되어지는데, 야곱이 아들들을 12명을 낳았는데요, 그 중에 장자의 복을 받을 사람이 누구였느냐? 루벤이었단 말이에요. 루벤. 근데 그가 해서는 안 될 못된 짓을 하게 됩니다. 음란을 행하게 되고, 그래서 그 죄로 인하여 장자에게서 이게 제거돼요. 제거되어지면서 그 축복이 세 쪽으로 갈라져요. 셋으로. 장자의 축복이. 그래서 왕의 계통, 왕의 축복을 받는 유다에게 한 부분이 가게 되어지고, 그래서 유다를 통해서 왕들이 태어나게 되어지는, 그래서 예수님도 유다 지파에서 태어나게 되어지죠. 그 다음에 하나님을 섬기는 제사장의 직분을 받는, 본래 장자는 하나님을 섬기는 직분을 가지게 되어지는데, 제사장의 직분을 가지게 되는데, 그 제사장의 직분은 레위 지파 사람들이 받아가지게 돼요. 그 다음에 이제 땅의 축복을, 하나님이 주는 땅을 2배를 받게 돼요. 2배를 받는 축복이 있는데, 그 축복을 누가 받느냐? 요셉이 받아요. 그래서 장자의 복이 셋으로 나누어져요. 그래서 그 흐름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로 쭉 흘러내려왔어요. 흘러내려와서 그들이 어떤 나라, 왕국을 이루고 거기서 왕국이 갈라졌다 할지라도 그 흐름은 계속되어져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실 때까지 그 흐름이 계속 진행되어지는데, 제가 여기서 참 중요한 거예요. 지금 현재 말라기서는 구약 시대가 끝날 시점에 와 있는 시점이거든요. 구약 시대에 약 BC 430년, 예수님이 태어나시기 전 약 430년쯤에서 일어났던 그 당시에 유대인들, 그 당시에 제사장들, 그 제사장들이 어떻게 했느냐? 오늘 우리가 새벽 기도 때 보니까 이 제사장들이 하나님에 대한 정말 경외하는 마음도 없어, 두려워하는 마음도 없고, 형식적으로 하나님 앞에 그냥 예배를 드리는 거예요. 재물을 드리는데 숫것으로 또 거기에 합당한 것을 딱 골라서 하나님 앞에 드려야 되는데,
뭐 숫것을 드리느냐. 있는 대로 갖다 드리라. 번거롭지 않느냐. 그러면서 하나님의 예배에 대한 것을 존중히 여기지도 아니하고, 그러니까 그런 것이 다 뭐가 됐느냐? 하나님을 멸시하는, 그래서 하나님을 모욕하는 그런 행위로 되어져서 하나님께서 그 제사장 레위 지파의 흐름을 따라서 왔던 그 제사장들에게 하나님은 내가 너희들 이렇게 함으로 내 이름을 너희가 멸시함으로 내가 너희를 저주한다 라는 말씀으로 2장까지 이제 오게 돼요.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갑자기 말라기 선지자를 통해서 레위와 맺은 언약을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이 선지자를 통해서. 많은 사람들이 모세와 하나님이 세우신 언약, 다윗과 세우신 하나님의 언약, 이런 말씀은 들어서 아는데 레위와 세운 하나님의 언약에 대한 것을 잘 아는 사람들이 그리 많지를 않아요. 본래 언약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이 맹세하심으로 주시는 약속이에요. 그래서 주로 언약이 세워질 때는 피 흘림을 통해서 언약이 주어져요. 근데 이것은 굉장히 하나님으로서는 그것이 그 언약을 세우실 때는 굉장히 하나님이 기뻐하심으로 언약을 세우게 돼요. 그런데 여러분들 잘 보세요. 이 언약을 세울 때 아브라함도 똑같아요. 여러분들 아브라함에게 하나님이 내가 너에게 아들을 주리라 하시면서 이름도 바꿔주고 아브라함으로 이름 바꿔주시고 아내 이름도 바꿔주시고 장차 태어날 아이의 이름도 이삭이라고 해라고 말씀을 해주셨잖아요. 그렇게 하시면서 언약을 맺는다 해서 그것을 표징으로 삼기 위해서 할례를 행하라 그러잖아요. 그런데 할례를 행하게 되면 어떻게 되냐 하면 피 흘려야 안 흘려요? 피 흘리잖아요. 그래서 피로 세워지는 언약이란 말이에요. 아브라함도. 근데 그 언약이 아브라함에게 머물지 않고 그 후손으로 이삭과 야곱에까지 내려가요. 그래서 그것을 가리켜 그렇게 시편 105편에 보면 105편 8절로부터 10절인데요. 같이 제가 종이에 나눠져 써져 있어요. 같이 읽어봅니다. 그는 그의 언약 곧 1000대에 걸쳐 명령하신 말씀을 영원히 기억하셨으니 이것은 아브라함과 맺은 언약이요 이삭에게 하신 맹세이며 야곱에게 세우신 율례 곧 이스라엘에게 하신 영원한 언약이라. 그래서 영원한 언약으로 그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하나님이 세우셨다는 것을 이렇게 시편에서 아주 집약적으로 딱 이렇게 말씀을 해놨어요. 그래서 이 언약은 하나님도 사람이 이 언약을 깨뜨리지 않는 한 하나님은 반드시 이 언약을 지키셔야만 합니다. 이 언약을 맺게 되어지면 본래 피로 맺은 거예요. 여러분들 사람들이 전혀 다른 사람으로 태어났는데 의형제를 맺는다고 그러면 의형제 맺는 의식을 하잖아요. 너하고 의형제 하자. 말로만 그렇게 하지 않지요. 어떻게 해요? 하는 걸 잘 모르시죠. 그 사람의 손에다 피를 흘리게만 잘라요. 일부분을 흠집을 내서 피가 나. 피로와 피를 이렇게 연결을 해요. 그러면서 의형제를 맞아요. 세상에서도요. 그래서 그 깡패들이 의형제를 맺게 되어질 때 그런 의식을 해요. 그런데 성경에도 이 피 흘림으로 언약을 맺는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언약을 막 맺으면 어떻게 되느냐 하면 너의 원수는 나의 원수고 너의 적은 나의 적이야. 그래서 네가 어려움을 당하면 반드시 내가 함께 너와 함께 해서 그것을 반드시 다 쳐 부실 것이다. 그것이 바로 언약을 맺는 사람들의 특징이에요.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되시고 나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하나님의 백성이 됩니다. 이것이 언약 언어라고 그래요. 따라합시다. 언약 언어. 좀 어려운 말인데, 그래서 그런 언약을 딱 맺게 되어지면 하나님의 원수는 나의 원수고 나의 원수는 누구의 원수가 되죠? 하나님의 원수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대신해서 싸워주셔야 되는 거예요. 그게 언약 관계에 있는 사람들이에요. 그러면 다시 한번 여쭤볼게요. 여러분들은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언약을 맺었어요? 안 맺었어요? 언제 맺었어요? 제가 어떻게 대답하시는가 잘 보려고 물은 거예요. 여러분들, 우리는 신약 시대에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언약을 맺었어요. 그래서 우리를 가르쳐 새 언약이라고 하거든요. 새 언약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과 언약을 맺은 거거든요. 근데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들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직접 거기에 참여하지 않았어도 우리가 성찬의 떡과 잔을 먹고 마실 때마다, 잔을 마실 때 거기에 바로 피로 새 언약의 피가 거기에서 항상 우리에 있다는 것을 우리가 그걸 참고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듣고 있는 거죠. 그래서 성찬에 참여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그 부분을 깊이 알지 못해도 우리는 언약의 사람들이에요. 아멘? 따라합시다. 나는 언약의 사람이라. 여러분들, 이 말은 제일 무서워하는 자가 누군지 아세요? 원수 악한 영들이에요. 응? 그래서 나는 하나님과 언약을 맺었다. 그래서 내가 하는 말들에 대해서는 하나님이 그것을 그대로 해 주셔야 된다 라고 하는 말과 딱 같은 거예요. 그래서 이 언약을 맺은 사람은요, 굉장히 강한 사람이에요. 왜냐? 보이지 않는 강력한 힘을 가진 사람, 지원군이 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응? 그래서 옛날에는 이 성경에도 동맹을 맺었다 그러죠. 동맹. 응? 그래서 어쨌든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과 언약을 맺었어. 그래서 여러분들 옛 언약을 율법을 주시면서 언약을 맺었거든요. 그런데 아론의 후손인 그 비느하스라고 하는 사람이 아주 믿음의 독특한 행동을 해요. 그래서 하나님이 그가 믿음으로 특별한 어떤 행동을 해서 하나님을 깜짝 놀라게 해요. 그래서 하나님이 그 사람을 행동한 그것을 하나님께서 인정하시고 그것을 의롭다 하시고 그것을 인정하시면서 그를 축복하시는 그것이 바로 이 레위와의 언약이에요. 그러면 이 부분에서 이 비느하스라고 하는 사람이 본래 아론의 손자거든요. 아론의 손자인데 이미 옛 언약 안에 언약을 받아서 그가 분명히 제사장이면 틀림이 없어요. 그런데 그들이 가지고 있었던 제사장보다도 더 큰 축복을 받는 하나님의 말씀을 받게 되어지는 사건이 일어나요. 자, 그것은 성경의 민수기 25장에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시딤이라고 하는 지역에 이르게 돼요. 거기는 모압 족속을 앞에 두고 있는데 시딤이라고 하는 곳에 가서 거기에 이르게 되어졌는데 이 시딤에 이르렀을 때 이 모압 족속들은 우상을 숭배하는 족속들이에요. 그런데 모압 여인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자기 앞에 와서 진을 치고 있고 한 걸 보면 여자들이 와가지고 그 이스라엘 백성들의 지도자들, 그러니까 수준이 있는 그런 사람들을 친해져 가지고 유혹을 해요. 그래서
그 여자들과 함께 이스라엘 거기에 높은 지도자들이 음란한 데 빠지기 시작해요. 성적으로 타락을 하는 거예요. 응? 분명히 자기들 아내들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 여인들이, 이방 여인들이 그 여자들은 그 자기들의 다른 신을 섬기고 있는 그런 여자들이었는데, 그 여자들의 유혹을 따라서 그 이스라엘 남자들이 거기 유혹을 따라서 무너져요. 그래서 타락하게 돼요. 근데 그것으로만 끝난 게 아니에요. 여러분들 하나 우리가 알아야 될 게 있어요. 음란은 음란으로 끝나지 않아요. 반드시 우상숭배로 간다고요. 그리고 우상숭배는 음란으로 가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이 여인들이 음란하게 자기들과 이제 같이 자고 같이 생활을 그렇게 했으니까 그 남자들을 충동질을 해가지고 이방신을 우리가 이렇게 제사를 지내는데 거기 먹을 것도 많고 하니까 거기 와서 우리 같이 지내자 해가지고 그 이스라엘의 지도자들을 데리고 절을 하러 이방신에게 절을 하게. 이게 바알 부올 사건이라고 하는 아주 큰 사건인데요. 그래서 이스라엘 지도자들이 가서 절을 해요. 절을 함으로 하나님이 진노하셨어요. 그래서 하나님 진노하시면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병을 발생하도록 아주 연병을 걸리게 해서 순식간에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고통 속에 있었어요. 그리고 그로 인해서 죽은 사람들이 24,000명이에요. 놀라시지도 않아요. 워낙 큰 것들이 우리가 있었으니까. 코로나로 몇 명이나 죽었어요? 응? 우리나라 코로나로 죽은 사람이 얼마나 될까요? 이만큼 될까요? 여러분, 코로나로 인해서 많은 사람들이, 세계에 있는 많은 사람들이 죽었어요. 어쨌든 우리나라 사람들도 죽었어요. 근데 한번 보세요. 연병이 발생했는데 이 하나님이 진노하심으로 일어난 것이라 이 대책이 없는 거예요. 대책이. 그래서 그 사건이 일어나면서 하나님께서 진노하시는 것이 이제 모세를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하셨어요. 그래서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막 수많은 사람들이 막 죽어나가니까 하나님을 찾기 시작한 거예요. 하나님을 찾는데 하나님이 응답을 안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응답을 안 하실 때 뭐라고 하나님이 말씀하시냐면, 거기에 참여한 자들을 거기에 참여하여 죄를 범한 사람들, 지도자들을 다 잡아다가 태양을 향하여 바라보게 하고 목을 메어서 죽이라는 거예요. 그렇게 되어지면 하나님이 진노하신 그것을 내가 그칠 것이다. 그러니까 지도자들을 찾아서 죽이는 일을 목을 매달아야 되는 거예요. 응? 그 모세는 그 일을 하느라고 사람들을 막 찾고, 그래서 이제 잡아다가 목 매달고 그런 거예요. 그런데도 끝나지를 않는 거예요. 그런데 그렇게 하니까 병들어서 통곡하는 사람과 또 통곡하는 사람과 지도자들이 죽임을 당해가지고 그것 때문에 통곡하는 사람, 막 이래저래 이스라엘 백성들이 엉망이 거예요. 그때 이 비나스라고 하는 사람이 그 현장을 보면서 정말로 안타까운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아마 기도했던 것 같아요. 그때에 한 이스라엘의 지도자가
바로 이 미디안에 있는 한 여자를 데리고 자기 장막으로 들어가고 하는 것을 이제 보게 된 거예요. 한 여자를 데리고 들어가는 것은 뭐 하자는 거죠? 응? 성적으로 그럼 무너지는 거예요. 지금 그 짓을 하려고 지금 들어가는 거예요. 그것을 본 이 비나스가 하나님의 거룩한 분노, 하나님의 거룩한 그런 열정이 불타올라서 즉시로 옆에 있는 창을 탁 열고 그 사람을 따라 들어가서 그들의 머물고 있는 그 장막에 들어가서 두 남자 여자가 성적인 관계를 갖는 그 자리에서 그냥 창으로 찔러가지고 배를 통과해서 두 사람이 한 번에 다 찍혀가지고 죽게 만들었어요. 얼마나 여러분들 얼마나 이 비나스가 이 죄와 음란의 죄와 또 우상숭배하게 되어진 이것에 대한 것을 얼마나 미워하고 그것에 대한 하나님의 진노하심을 깨닫고 그냥 얼마나 찔렀던지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들 사람을 총으로 쏴가지고 통과했다면 그건 이해가 돼요. 근데 창으로 이렇게 찍어가지고선 두 사람이 한 창에 한 번에 탁 찔려가지고선 둘 다 꿰뚫어서 배를 통과해가지고 꿰뚫었다. 자, 한번 여쭤볼게요. 진 집사님. 남자가 이렇게 해서 사람을 찍어가지고 이 배에서 배를 통과해가지고 다른 사람까지 또 통과해가지고 꿰뚫어가지고선 이거 하려면 얼마만큼 힘으로 해야 됩니까? 응? 그렇죠. 이건요, 사실은요, 이게 창이라고 그랬거든요, 성경에. 이거는요, 저 인간의 힘으로서는 그렇게 할 수가 없었던 거예요. 응? 이 사람의 이 살을 통과하고 뼈를 통과해서 다시 다른 사람의 그것을 통과해가지고 이 둘을 한 창에 죽여버렸다? 그걸 하나님이 보시고 하나님이 깜짝 놀란 거예요. 이 비나스가 하나님의 그 거룩한 분노, 하나님이 진노하시는 그것을 바라보면서 하나님이 하시는 그런 심정을 가지고 그 두 사람을 찔러 죽인 거예요. 그들을 찔러 죽였을 때 하나님이 그것을 보시고 이스라엘 백성에게 내렸던 연병을 바로 그 즉시로 해제시켜 버리셨어요. 그래서 성경 뭐라고 기록하고 있냐면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음란을 하고 우상 숭배했던 그 죄를 하나님께서 이 비나스가 불타는 하나님의 마음을 가지고 이스라엘 백성을 위하여 속죄를 했다라고 그렇게 말씀해요. 자, 한번 민수기 25장 11절서부터 12절까지 13절까지 한번 잠깐 읽어보겠습니다. 제가 나눠드린 종이에 있습니다. 제사장 아론의 손자 비나스가 내 질투심으로 질투하여 이스라엘 자손 중에서 내 노를 돌이켜서 내 질투심으로 그들을 소멸하지 않게 하였도다. 그러므로 말하라. 내가 그에게 내 평화의 언약을 주리니 그와 그의 후손에게 영원한 제사장 직분의 언약이라. 그가 그의 하나님을 위하여 질투하여 이스라엘 자손을 속죄하였음이라. 아멘. 여러분들 그 비나스가 창으로 찔러서 여러분들 피가 팍 솟아났을 거 아니겠어요? 그때 그들의 죽임으로 인해서 피가 솟아나서 그들을 죽었지만 하나님의 입장에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은 죄에 대한 속죄로 하나님이 그것을 죄를 속한 것으로, 죄를 없이 한 것으로 하나님이 받으시고
받으시고 인정을 하신 거야. 인정을 하시고 즉시로 이스라엘에게 내렸던 연병을, 질병을, 고통을 다 해제해 버리신 거예요. 그러시면서 모세에게 하나님이 말씀하시기를 말해라. 나 대신 지금 이 비나스에게 말을 해줘라 라고 하시면서 말씀하기를 내가 내 평화의 언약을 그 비나스에게 준다. 세우신다. 그와 그 후손에게 영원한 제사장의 직분의 언약을 세운다고 하나님이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자, 이 사건이 뭘 얘기하는 겁니까? 여러분, 이 말씀은 우리가 조금 더 이해를 할 필요가 있는데요. 시편 106편 30절에는요, 이 동일한 사건을 어떻게 이렇게 정려 다르게 기록을 하고 있어요. 자, 한번 읽어봅시다. 뒷장에 제가 여러분들 드렸어요. 같이요. 그때의 비나스가 일어서서 중재하니 이에 재앙이 그쳤더라. 이 일이 그의 공의로 인정되었으니 대대로 영원까지로다. 여러분들, 우리가 앞에 있는 읽은 말씀과 이 말씀을 딱 보면 많은 차이가 있죠. 그때의 비나스가 일어나서 뭐 했다고요? 창을 찔렀는데 그걸 뭐 했다고 하나님 보셔요? 중지하셨다는 거야. 거룩한 하나님의 분노하심으로 창을 찔러서 피가 흐르는데 그들을 죽이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다. 이 사람을 본래 하나님은 뭐라고 얘기했냐면 거기에 우상숭배에 참여했던 지도자들을 다 잡아서 목매다르라고 했거든요. 그래야 이 재앙이 멈춘다. 그렇게 말씀하셨다고요. 그런데 이 비나스가 이 사람들이 앞을 지나가면서 자기들의 장막으로 들어가서 못된 짓을 하고 있는 것을 현장에서 그냥 이렇게 찔러 죽인 것을 하나님 속죄함으로 인정을 하신 거예요. 그리고 그걸 뭘로 인정하셨다? 여기 시편에서는 중재한 것으로 얘기하시면서 심지어 뭐라고 하시냐면 여기 그렇게 한 것을 그의 의로 인정하셨다는 거야. 그의 의로 인정하셔서 그로 인하여 축복을 주셨는데 대대로 영원까지 제사장이 될 수 있는 그와 그 후손들이 제사장이 되어지는 축복을 주셨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들 눈이 좀 떠져야 돼요. 졸리시지 않아요? 그죠? 이 말씀은요, 보통 이 말씀을 깊이 이해하지 않고는 이해할 수 없는 말씀이에요. 응? 여러분들 다시 한번 보세요. 의로 인정했다는 말은 아브라함이 하나님이 약속을 하신 것을 믿으니 하나님이 그가 믿는 그것을 뭘로 여기셨더라? 의로 여기셨더라. 아브라함이 그것을 의로 여김을 받을 때는 여러분들 오랜 시간이 어느 정도 걸렸거든요. 근데 비나스가 창으로 찔러서 정말 퍽소리 나면서 얼마나 분노했으면, 얼마나 강력했으면 한 창에 다 두 사람이 꿰뚫어져 가지고 죽임을 당했겠어요. 응? 칼로 목을 친 것도 아니고. 응? 그러셔서 하나님께서 이렇게 비나하스가 행한 것을 의로 여기신 거예요. 의롭다고 하시고 그 의롭다함을 근거로 해서 하나님은 언약을 세우신 거예요. 언약을 주신 거예요. 응?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죄는 사함을 받게 되어지고 연병은 떠나가게 되어지고 주님을 찬양합니다. 그러니까 비나하스의 믿음의 행동이 믿는 것만이 아니라 그것을 하나님의 그 거룩한 분노를 그에게 그냥 쏟아부고 심판을 해버린 그것이 비나하스가 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그에게 축복을 주셨는데 영원한 제사장이 되어지도록 그 후손들에게 영원히 제사장들이 되어지도록 축복을 하셨다는 거예요.
굉장히 큰 축복이잖아요. 응? 자, 그래서 뭐라고 성경은 말씀하냐면 오늘 우리의 성경은 생명과 평강의 언약이다. 말 따라합시다. 생명과 평강의 언약이다. 예, 우리 말라기서 2장 5절에 보면 그렇게 말씀해요. 생명이 넘쳐나고 평강이 넘쳐나는 언약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런 언약을 누구에게 주셨다? 비느하스와 그 후손들에게 주셨다. 그래서 제사장이 이런 축복을 받은 영원한 제사장이 되어지는 축복을 받았다는 거예요. 이거 왜 하나님은 이런 말씀을 하셨냐 하면요, 여러분, 제사장이 비느하스의 그 내면의 마음에 그가 하나님의 제사장으로 본래 일을 했던 사람인데 하나님의 거룩함으로 불타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비느하스가 하나님의 열정으로 불타오르는 사람이고 그 열정은 우상 숭배를 허락지 않고 음란을 결단코 용납하지 않는 거예요. 우리에게도 이런 거룩한 하나님의 열정이 우리에게 있어야 합니다. 여러분, 우리는 누구로 말미암아 구속을 받았어요?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구속을 통하여 우리가 그것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롭다함을 받고 연병이 떠나간 자들이고 질병이 떠나간 자고 저주가 떠나간 자들이 바로 우리들인 줄 믿습니다. 그렇다면 다시 한번 말씀드릴게요. 여러분들, 우리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가 제사장이 됐다고 요한계시록 1장 6절에서 말씀을 하셨는데, 그런데 우리들의 심령 안에는 비느하스가 가지고 있는 그런 거룩한 열정,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과 거룩한 열정이 우리들 마음에 일어나야 되거든요. 그것이 우리가 제사장의 흐름을 따라서 우리가 하나님을 섬기는 하늘에 속한 제사장들이 우리가 되어져야 되는데 우리들의 심령 안에 비느하스와 같은 열정이 우리 안에 필요한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것을 주시는 것은 비느하스를 통해서 하나님이 영원한 제사장이 되어지도록 하나님이 언약을 맺으셨다는 사실을 기억시켜 주시면서 너희들이 이 언약을 믿는다면 하나님 우리들의 마음속에 비느하스가 가지고 있는 거룩한 열정이 우리에게도 있게 하시옵소서. 두려움과 거룩함으로 하나님을 섬길 수 있고 죄와 악한 것들을 다 결단코 용납하지 않는 거룩한 그것이 우리에게 있게 하옵소서라고 하는 그것이 우리에게 있어야 한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런 마음을 내게 주시옵소서. 너희에게 이런 마음을 주시겠다고 하나님 언약했다는 거예요. 응? 여러분, 우리에게 이 마음이 우리 마음에 그냥 내가 제사장인가 봐. 하나님 그렇게 하셨대. 그것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 정말 우리의 심령이 하나님으로 불타는 자가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이 그걸 원하신다고요. 하나님은 이미 언약을 맺으셨기 때문에 그런 사람들로 만들어 주셔야 돼요. 그런데 우리가 정작 제사장이 되었다고 하는 우리가 하나님 그런 마음,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하나님을 정말로 예배하는 예배자로서의 그런 자들이 되게 하옵소서. 그런 마음을 내게 주옵소서. 이미 언약하신 것이니까 비느하스에게 언약하신 것은 바로 우리에게 주시겠다는 하나님의 언약인 것입니다. 우리가 요구해야 된다는 거예요. 근데 그 당시에 이 유대교 제사장들은 아무도 이걸 구하지 않았어요. 그들에게 있는 이 비느하스를 통해서 주신 이 레위의 평강의 언약을 이스라엘 제사장들은 아무도 기억하지 않는 거예요. 근데 다시 여기서 하나님이 이것을 말라기 선지자를 통해서 말씀하신 것은 그들로 하여금 이것이 회복되기를 원하셔서 이 말씀을 주신 거예요. 이 시대도 우리에게도 이 말씀을 주신 것은 정말로 하나님을 향하여 불타오르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어지도록 하나님 우리들 마음에 불질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가 그냥 기도만 하는 사람이 아니라
정말 죄에 대해서는, 특별히 음란에 대해서는, 여러분들 이 시대가 무슨 시대예요? 여러분들 정말요, 정말 여러분들 정말 심각하다니까요. 어? 교회 안에 음란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어? 보이지 않는 여러분들 지금 현재요, 목회자들을 통해서 음란한 일들이 진행되는 게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어? 진짜요, 이거 정신 차려야 되거든요. 진짜 회개해야 돼요. 이번에 10월 27일 날 회개 운동한다는 거 정말 잘하는 것인데 왜 주일날로 했는지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응? 뭐 딴 거 얘기할 수 있는 것도 있겠지만 정말 그게 너무 안타까운 거예요. 여러분, 제가 오늘 여기까지만 말씀을 드릴게요. 내일 아침에 이 앞부분 연결해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고, 여러분들 기억하세요. 하나님 정말 우리 제자교회 성도들을 제사장들로 삼아주신 하나님, 성도들의 심령 안에 이 비나스와 같은 거룩한 하나님의 열정이 불타올라 정말 죄에 대해서는 단호하게 창을 들어 찔러 죽여버릴 수 있는 강한 그 단호함이 있게 도와주시고, 하나님 정말 하나님의 은혜를 덧입어서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는 거룩한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게 하옵소서. 이걸 놓고